안녕하세요. 1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일 라이언은 회복의 핵심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보살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신 바를 직접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말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심으로 사람들이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기존의 틀을 깨트리는 소위 혁명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병 때문에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어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명령만 내리셔도 그의 병을 고치실 수 있었지만 일부러 가까이 가셔서 손을 뻗어 그를 만지시면서 치유를 선언하심으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친히 만지심으로 그를 고치고자 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부정함의 근원인 나병을 고쳐 정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신적 권위가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사역지였던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시자 백부장은 예수님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 집에 모시기에 예수님은 너무 존귀한 분이며 그저 말로 명령만 하셔도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병이 나을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런 믿음에 놀라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포로기에서 새 출애굽의 역사로 회복된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인들이 포함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불신앙으로 인해 아브라함 언약 성취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며 사람들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기대하셨던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듣고 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믿음의 반응은 의외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 호기심이나 세속적인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은 놀랄 만큼 빨리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님을 곧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구합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사람은 나병 환자가 처음이고 두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한 나병 치유도 가능함을 믿었습니다. 모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겼던 나병 환자의 입에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가능하시면도 아니고 방법이 있으시면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을 결정짓는 것은 능력입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재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능함과 불가능함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전능자에게는 오직 그 일을 원하시느냐 아니냐가 그 일의 실현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의 뜻하신 일인가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고 하인의 치유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듯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품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열린 귀는 분명히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들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볼 때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에 깜짝 놀라시며 어떤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못 보셨다고 감탄하셨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놀라시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바라는 것들이 실현되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즉 유대인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인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예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소망의 가족들이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전능하신 손을 내미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신실히 믿으며 주님이 칭찬하시는 하루와 평생을 가꾸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